할렐루야. 현재 우리의 신앙생활이 만약에 교착 상태에 빠져 있고 또한 위기에 처해 있다면은,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계속 진행되지 못하고 막혀 있다고 한다면은, 가장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완전히 굴복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특히 이제 신앙 연조가 깊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쉽게 굴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신앙생활의 연조가 깊으면 깊어질수록, 길으면 길어질수록 이것이 더 쉽지가 않습니다. 나의 의가,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나의 의가 하나님의 공의를 판단하고 의심하고 또 하나님의 의보다 더 높아져 가지고 굴복하기보다는 우리의 의견을 더 끝까지 공고히 하면서 하나님과 논쟁과 추론하다가 계속 맞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우리가 있다면은 여러분 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가 다시 한번 검증하는, 진정으로 변화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욥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회복되고 우리가 계속 우리의 신앙이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욥기서를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성도의 마지막 연단은 자기 의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시키는 것이다. 자기만의 견고한 진을 파쇄하고 하나님을 눈으로 만나자. 귀로 듣지 말고 눈으로 만나자. 본문 말씀은 욥기서 42장 5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로마서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면서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6장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신분이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있고 또 하나님의 종이라는 신분이 있다. 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신분은 하나님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위임받은 존재다. 동역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오셨지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바로 내게 보내주신 자 모두를 내가 다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마귀가 다 준다고 해도 예수님은 다 거절하고 이기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 우리에게 3년 반 지나고 나서 우리에게 위임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한 일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료하고 치유하고 전 세계에 나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바로 지상명령을 행하고 성령을 받아서 더 큰 힘으로 능력으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 그냥 맹목적으로 교회 다니고
또 시험 당하면 기도하고 또 나의 직분이 있어 교회에서 활동하고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히브리서에서 초보적인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길을 가는 것, 이것이 더 성숙된 신앙이다. 그를 위해서 마음과 뜻과 힘과 생명을 다하는 것, 이것이 성숙되고 완전한 신앙으로 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각자의 달란트마다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것이 두렵더라고요. 내가 혹시 한 달란트만 가지고 있다가 그 자리에서 한 달란트만 가지고 보여줬다가 바깥 어둔 데로 쫓겨나가서 슬프며 일을 가는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부족하지만은 마음과 뜻과 힘과 생명을 내서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 그때를 대비해서 그런다. 그럼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러한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왜 다니겠습니까? 교회라는 것을 왜 주셨습니까? 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지체가 된다고 했어요. 지체. 어떤 사람은 팔이 되고 발이 되고 코가 되고 목이 되고 하겠죠. 어쨌든 그 머리가 되신 분을 통해서 연합되고 상합되어서 연결되고 상합되어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흐르는 그러한 양분을 우리가 먹고 그 영향력을 따라서 한 몸이 되어서 같이 연합하고 중보하고 도와가면서 그 교회에 허락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를 주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각자가 모여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제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신분을 예수님처럼 그 하나님의 사역을 위임받아서 감당하고 있는 그런 존재이다. 그러면 나는 어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려고 해야 됩니다. 발견을 해야 됩니다. 저도 좀 늦게 발견했지만 우리가 이제 눈이 띄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전부인 것 같고 이 세상에서의 어떤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목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전부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달려가지만 그러나 나중에 가서 살아본 사람들 얘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알게 되는 것이죠. 미리 깨일수록 좋다는 것이죠. 젊었을 때 이것을 발견할수록 더 좋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보고 계신 거예요.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계속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주권과 섭리 가운데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성령님은 나에 대해서 늘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성령님도 일하고 계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근데 나는 지금 깨어있지 않아요. 나는 분별하지 못하고 있어요. 안일한 가운데 있어요. 잠자고 있어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우리의 본질을 두고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할 일, 세상에서 사업과 자기의 어떤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힘쓰고 이런 것에 본질이 되어서 살고 있다면은 우리가 이제는 깨어나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내가 발견해야 된다.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전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라 이것이 아니라 각자의 사람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 자, 이 시간에도 하늘나라에서는 천상회의가 열리고 있어요. 회의가 열리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아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천상회의를 했습니다. 아합 같은 경우 이제 얼마나 가장 당대 악한 왕이라고 그랬죠. 여러 가지 우상 숭배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완전히 그냥 모조리 초토화시키려고 했던 그러한 바알 세력들에 의해서
미혹돼서 결혼했고 이세벨과 그로 인해서 많은 잘못을 남겼습니다. 불의를 좋아했습니다. 아합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제 천상의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모시는 어용 4,000명, 400명의 그런 어용 선지자들 입에 이제 천상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아합이 또 욕심을 부리죠. 저 땅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길랄 라못이라는 아람 땅을 이제 전투에서 찾으려고 하는데 그걸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 천상회의 할 때 한 영이 이랬어요. 내가 아합의 그 선지자들의 입속으로 들어가서 거짓을 말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 전투에서는 분명히 지는데 이길 거라고 얘기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합이 그 말을 듣고서 전투에 참여했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천상회를 통해서 심판하셨다는 사실. 또 이제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이 본문에 있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도 천상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 당대 가장 아주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공경했던 그러한 욥을 한번 시험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천상회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의 목숨은 건드리지 말라. 이런 천상회의를 통해서 이제 욥에게 그런 시험이 임했던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에 있는 그런 하잘것없는 참새 한 아사론에 팔리는, 쉽게 얘기하면 한 미미한 몇백 원에 팔리는 그러한 참새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연히 저절로 되는 것은 없다. 하나님의 간섭하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모든 것이 온전하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잘 되면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부작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참새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은, 우리 같은 하나님의 자녀는 더욱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에서 움직여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34장 21절에서는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역대하 16장 9절에서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계시록 2장 23절에서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시편 7편 9절에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니, 자, 우리의 예레미야 17장에도 있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우리의 생각을 시험하시는 하나님.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신명기 8장에 이어서 뭐라고 그러셨냐? 저들이 이렇게 광야 생활하는 동안 나는 그냥 무심코 있었던 것이 아니다. 저들이 저런 가운데서도 겸손한 가운데 내 말씀을, 내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난 저들의 마음을 시험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마음과 생각조차도 하나님은 감찰하고 보고 계시며 관리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마음의 중심, 모든 것은 마음에서 나오지 않아요. 마음에서 의지의 전 단계 생각, 그 다음에 행동, 결국 마음에서 나와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고 계시고 우리를 관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버려진 존재가 아니에요. 그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존재. 성령님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를 기도하고 계신대요.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대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나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했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착 상태에 빠져서 막혀 있어서 진행이 안 되고 있을 때 우리는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기필코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무인 것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무엇을 원하지 않는 그러한 일을
해서도 그것도 죄가 되지만, 그러나 할 것을 안 하는 것도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그러한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한테 발견하려고 했던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그걸 갖다가 거기에서 그냥 체념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그냥 그동안 내가 잘 살았으니까 뭐 이런 일도 당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체념하고 거기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정금같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종으로서 쓰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욥은 이미 고백을 했어요. 그 전에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자기를 연단시켜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려고 한다. 이미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떠한 위기를 처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우리의 신앙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더라도 거기에서 포기하거나 아니면 그냥 그걸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순응하지 말고 여기에서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감찰하시기 때문에,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사소한 일이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무뎌지면은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그런 삶이 돼요.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 주일날 이제 여행을 다녀서 갔다 오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게 교회를 못 나왔죠. 근데 그날 가방을 잃어버렸대요. 가장 중요하고 아끼는 거나 옷 같은 걸 다 잃어버렸대요.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본 거예요. 왜 그런가? 내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안 드리고 여행 가는 그 여행 일정에 그 주일을 포함시켰던 거,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주일날을 철저히 성수하겠죠. 그런 모든 사소한 일에조차도, 사소한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욥의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은 당대에 온전하고 그 다음에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마귀의 죄안에 그러한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욥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탄의 말대로 복을 줘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다, 이것은 아니었죠. 그래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날라가고 그 다음에 가족이 날라가고 종들도 날라가고, 그래도 욥은 절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어려우면 당해보세요. 에이,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나 봐, 하나님과 관계없나 봐. 그리고 신앙이 벌써 무너지죠.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막 살려고 해요. 죄를 지려고 해요. 그러나 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제 자기의 온몸이 종기가 나서 그냥 그릇 있죠, 질그릇에다가 막 그냥 조각으로 긁고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왜 삽니까? 여보, 와이프가 그러죠. 하나님은 차라리 욕하고 죽어버리자. 그러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자기의 편이 되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 1대1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아무리 같이 동침하는 사이일지라도 그 마음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과 사이에 우리는 1대1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다. 욥은 그렇지만은 복도 주시고
화도 주실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말로써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욥에게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못마땅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가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인의 한계 상황을 닥치게 되면은 참 이 정도까지 가기는 힘들죠. 이 정도까지 믿음을 우리가 갖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욥에게도 하나님께서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있었다. 모르는 부분이 있었다. 무지한 부분이 있었다.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비록 이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을 갖다가 일단은 극복했지만 그에게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는 삶 속에서 욥은 하나님 앞에 계속 이제 어필하는 거죠. 자기가 태어난 그 생애를 저주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죽어서 나오지 못한 것을 아주 한탄하고 탄식하는 거죠. 차라리 그때 죽어 나왔으면 지금 이런 고통이 없을 걸. 그 당시에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살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본능이 있는 거죠. 우리가 사람에게 두 가지 본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땅에 나와서 부모님, 어머님의 젖꼭지를 무는 본능,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눈을 감고 있어도 어머니 젖꼭지를 찾아가서 물어요. 강아지들도 마찬가지입니까? 보셨습니까? 강아지들도 눈을 감은 상태에서 어머니 젖꼭지를 어떻게 하는지 찾아가서 물고, 그래서 하나씩 눈을 뜨고 기어다니고 일어나고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본능입니다. 두 번째 본능,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믿음이 좋든 안 좋든, 성경을 알든 모르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죽어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것이 두 번째 본능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도 스스로 죽어서는 안 된다,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본능이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도 보면 욥도 이렇게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죽어서 나오지 못한 것을 탄식하고 현재 고통 가운데서 이런 삶이 계속 연장되는 것에 대한 어떤 회의와 탄식을 느끼면서 한없이 죽기를 원했고 죽여달라고 원했지만 그러나 그는 스스로 죽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요나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본능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신랑 신부의 관계, 정혼의 관계가 그렇게 되면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기다리지 않는 것이죠, 신랑을. 또 한 가지는 믿음을 버린 것이죠. 그래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욥은 끝까지 견뎌내면서 이제는 욥에게 친구들이 또 옵니다.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 당시 이 친구들이라고 하면은 정말로 당대의 현자다, 똑똑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렇게 세 친구가 먼저 옵니다. 그래서 욥이 이런 고통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와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얘기하냐? 너는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죄를 지어서 고통받는 거야. 회개해야 돼. 근데 욥이 생각할 때는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죄를 지어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닌데. 그게 우리가 어떠한 이제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다가도 죄를 짓고서 어떤 어려움이 오면은, 징계를 받고 채찍을 받으면 금방 깨닫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타락하지 않고 온전하게, 그리고 평범하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습관적으로 그 해왔던 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나왔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은 정말 감당을 못해요. 방황하게 됩니다. 당황합니다. 또 욥도 그런 상황이지 않나. 그것이 바로 자기의 의죠. 나는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학습된 그런 신앙 가운데 철저하게 예배드리고, 우리 또한 자녀들하고도 예배드리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고 온전하게 살아왔는데 왜 이런 일을 내가 당해야 되는가? 이런 처참한 일을 내가 당해야 되는가? 너희들이 말하는 그러한 인과응보적인 그러한 상황이 아니다. 그 당시에 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정말 이
족장 시대, 아브라함 그 시대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여러 장을 통해서 그들이 하는 얘기, 서로 변론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거기서 보면 그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지혜롭고 얼마나 지식이 많은 사람들입니까? 그렇지만은 이 욥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위기에 처해서 어떠한 문제에 봉착해서 교착 상태에 있을 때 우리 신앙이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고 또한 많은 똑똑하다는 사람들의 설교를 다 들어봅니다. 물론 우리 사람은 그 누구에도 다 은혜가 다 있어요. 내가 받아야 될 은혜가 누구에나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어느 한 사람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반드시 상처를 받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거기에 자신이 함께 거기에 있다는 그런 착각 속에서 뭔가 다른 차원에 있다는 생각에서 그런 걸 자꾸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제 두 번째 엘리후가 나타납니다. 엘리후. 자, 우리가 이들은 이제 우리가 또 세상에서도 보면 많은 그 신학자들 또 많이 원어로 다 성경 공부했다. 자기는 어떻게 어디 외국에 갔다 왔다. 이렇게 하면서 나는 완전하다. 내 것만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반드시 경계됩니다. 우리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영역에 완전한 곳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신명기 29장 29절에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지만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니. 하나님을 완전히 모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자기만이 완전하다.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이것만이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세상의 현자들.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켜주지 않을 뿐더러 그것이 하나님을 완전히 아는 것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없는 그러한 무지한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역은 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제 욥을 갖다 설득하기 위해서 변론했던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사실은 이제 인간의 이런 고통과 시험과 이런 환란이 죄의 결과만이 아니라 물론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다 죄인이고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공의,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고 죄를 안 지었으면 벌을 안 받고,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온전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온 사람들도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또한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정말 가진 악한 일을 행하면서도 떵떵거리며 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나중에 심판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만 보고 이것을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이 욥의 친구들은, 이 세 친구는 이렇게 무지한 존재였었다. 알고 보면 그들의 말은 현란하지만 물론 이제 틀린 말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좋은 말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욥에 대해서만큼은 또한 그들이 알고 있는 한계는 완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땐 무지한 존재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나중에 이제 하나님한테 책망을 받았어요. 그리고 일정한 것을 갖고 와서 소와 양을 갖고 와서 바치고 화목제를 지냈습니다. 그러나 엘리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엘리후. 그 다음에 엘리후. 그러니까 이 엘리후는 사실은 이 친구들 중에서 가장 막내죠. 막내. 그렇지만 엘리후는 그래도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뜻에 접근하는 그러한 변론으로 욥을 갖다가 이제 설득하게 되었죠. 자, 우리가 이 땅에서도 경계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그냥
귀로만 듣고 거기서 만족하고 끝내려고 하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온전한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진리의 한 부분에 속하는 걸 가지고서 자기만이 옳다, 안전하다, 책임도 못 지는 그런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람 통해서 우리가 최근에 또 그런 사건이 있었죠. 어떠한 사람이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거기 미혹돼서 그 사람을 따라가다 결국 나중에 다 드러나서 그때 가서 닭조턴 개가 되고 이제는 정착도 못하고 마음도 못 잡고 정상적인 교회로 돌아오지 못하고 또 그들 오히려 또 변호를 해요. 뭐 잠시 실수해서 그랬겠지. 그러나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가 정말 회개하고 기도했다면은 그렇게 오랫동안 그런 악행을 지속할 수가 없죠. 우리가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오고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뒤에서는 악을 쌓으면서 앞에서는 선을 쌓는 척을 하고, 그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악을 쌓는데 어떻게 선이 나오겠습니까? 미혹된 것이죠.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었죠. 자기들의 욕심에 끌려서 거기에 또 사람들이 미혹되는 것입니다. 그 욕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좀 더 높은 단계의 세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은 만나고 있다. 나도 그런 가운데 있다는 착각, 욕심, 그런 것 때문에 미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적으로 막 그냥 높은 차원 속에서 또 그러한 세상적인 그러한 지적이고 어떠한 그러한 계급적인 그런 높은 단계에서의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가장 순수한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 나를 완전히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 그 순수한 마음 가운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택할 때에도 그 민족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택하였다 그랬습니다. 어떠한 교회에서는 이동호 목사님이 스스로 얘기했습니다. 그분의 아들이 돌아가셨는데 젊은 나이에 40대 미국의 로스쿨 변호사였죠. 근데 회개하는 그런 고백을 방송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교회에서 미국 대학에 합격하고 유학한 사람들 앞에 나와서 칭찬해주고 박수 쳐줬다. 이러한 것들이 잘못되었다. 그 과정 속에 소외되고 돈 없고 공부 못해서 낙심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생각하지 못했다. 그것이 전문이었다. 교회가 하는 일이 그건 줄 알았다. 그렇지만 그곳에만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외된 그런 사람들에게도 더 큰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간과했다. 이런 부분을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작은 교회랄지라도 그 안에서 진정한 진리 가운데서 거한다면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한다면은 그것이 진정한 것입니다. 세상에 꼭 드러내고 빛나고 이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 근데 이제 욥은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했습니다. 자기가 그런 아주 그냥 고된 악한 질병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걸 갖다 그냥 인정하자고 하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살다 죽자, 그것도 아니었고, 스스로 죽자, 포기하자, 이것도 아니었고, 계속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삶을 포기하지도 않고 끝까지 이제 변론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엘리후를 만났을 때, 엘리후는 이제 사실 막내입니다. 형들이 아무리 얘기했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형편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꼭 유명하고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전부고 완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가 더 강해서 하나님 앞에도 굴복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신학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역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끌고 가는 그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동성애에 대해서 그 교단에서는 인정했는데
자기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배 중에 설교 중에 파면을 했다고 합니다.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차례가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경계됩니다. 우리는 경계됩니다. 왜요? 누굴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촛불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옮겨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말합니다. 막내지만은 하나님은 의인에게는 연단을 통해서 더 강하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막내일지라도 가장 나이가 어린, 그 중에서 욥의 친구 중에서 나이가 어린 엘리후일지라도 이 사람이 더 제대로 하나님의 의에 더 근접하게 접근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 말에 그런 말이 있죠. 3인행에 필요하사라. 3명이 이렇게 지나가면은 그들이 거지이건 노숙자이건 그 중에 분명히 나의 스승이 한 명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들이 받은 은혜가 다 있다. 그것을 내가 무시할 수 없다. 이런 것을 인정해야 된다. 꼭 훌륭한 사람들, 유명했던 사람들만 우리의 진정한 스승이 아니다. 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누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해서 나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를 이끌 수 있는지, 나를 위해서 우리가 정확히 분별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후하고 이제 변론할 때도 그랬습니다.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다. 욥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항상 자기는 의롭다고 계속 얘기합니다.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계속 자기는 의롭게 살았는데 그러한 자에게 왜 공의의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이런 식으로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후는 이제 이러한 욥에게 무식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무식한 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박사학위를 맡겼다고 뭐 그렇게 할지라도 사실은 무식한 자에 불과하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욥에게도 그러한 정말로 그 당대 정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그런 그런 욥에게도 엘리후는 무식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무식한 사람. 왜? 자기의 의만 알았지 하나님의 공의만 판단하고 비난했지 자기 의가 하나님 의보다 높아진 것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과정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이제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하고 이제 계속 대화를 합니다. 이 욥기는 사실 지금 모든 시대를 초월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현재 우리 세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실존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그러한 신앙 자세, 이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다. 그리고 시대적 배경이나 구체적인 그런 역사적 사실은 없지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존재했던 그 족장 시대에 존재했던 그러한 인물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욥은 하나님과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하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 세상을 다스리는 그 원리를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의 그런 편협하고 불완전한 그러한 인간의 의가 참으로 어리석고 무지하고 헛된 논리였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에 위기가 오고 또한 문제가 와서 교착 상태에 있다, 진행이 되지 않는다, 그럴 때는 정말로 우리는 많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을 만나서 해결하려고도 합니다. 또 뭐 능력 있다는 사람들도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자기는 의로운 자인데 왜 이런 환란이 오는가, 일관되게 떠들었던 그러한 모든 자기만의 그런 입증과 논리가 무너지게 되고, 사실 자신은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하지만 자기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렸다, 어떤 그런 도리에 맞는 그러한 취지를 자기가 무지한 가운데서 그런 것을 가려버리고 자기는 혼자 엉뚱한 말을 했던 것이다. 깨닫지도 못하는 말을 했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그런 말을 했던 것이었다. 이제는 자기의 그런 모든 주장을 거두어들이고 회개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을 하고 맙니다. 자기 자신을 몹시 그렇게 살았던 것을 싫어하고 자기 자신을 저주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완전히 굴복합니다. 완전히 죽습니다.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완전히 죽습니다. 이것이 제가 그랬죠, 제일 좋은 방법이다. 근데 우리가 초신자나 좀 어느 정도 신앙이 된 사람들은 자기 어떤 죄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면은 금방 그렇게 돼요. 자기가 알기 때문에 바로바로 됩니다. 그래서 바로 또 회복하고 다시 또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모범적으로 잘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런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과 위기에 봉착했을 때, 신앙생활이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앞으로 진행하지 못한다는 뜻이죠. 교착 상태라는 것이. 그러면 이제 그 상태에서는 정말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기가 힘든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 욥기를 통해서 본 것처럼 이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왜 이러는 걸 찾으려고 여기저기 다 다니고 뭐 유명하다는 사람들 뭐 이런 거 다 보게 되죠. 근데도 자기 자신을 내려놓기가 힘들어요. 왜? 더 지식이 높아지니까. 지식이 포만해지고 말의 유의만 커지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자, 그래서 욥은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욥은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호소하게 되는 거죠. 호소하게 됩니다. 어떻게 호소합니까? 자기의 이런 무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호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냐면 42장 4절에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말하는 것을 좀 들으세요, 하나님. 그 다음에 내가 또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좀 알게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서로 인격적으로 이렇게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난 답답합니다. 하나님, 난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묻고 답하고 이렇게 하고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말하고 듣고 묻고 답하고 또 깨닫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이런 상황을 빨리 극복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또 일하고 공부하고 해서 뭔가 실적을 남기고 열심히 해서 뭔가 성취를 하자, 성공하자, 이런 생각만 했었습니다. 빨리 이 상황을 극복해서. 그러니까 여기저기 저기 혈류병 여인처럼 유명하다는데 좋다는데 다 가보게 되고, 많은 것을 또 배우긴 배웠어요. 그 바람에 알게 되고 세상을 넓게 보게 되고, 그렇지만은 결국은
엘리바스 빌다 소발처럼 그냥 지적인 세상의 현자일 뿐이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극히 제한적인 것만 아는 걸 가지고 자기는 완전하다고 하는, 완전한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존재들에 불과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다.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방을 만들어 놓고 그 골방 안에서 와이프하고도 떨어져서 각방을 쓰면서 하나님 이제 맨날 만나는 삶을 가진 거죠. 거기서 자고 또 힘든 가운데 또 세상 나가서 또 일하고, 그렇게 하면서 몇 가지 일을 하면서 그렇게 골방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했습니다. 그 교제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늘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답답한 것을 저녁 때까지 몰랐다가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엎드려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또는 말씀을 주시고 또 내 일생 처음으로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저도 참 신기한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감찰하고 생각을 시험하고 우리의 모든 환경을 두루두루 살피시는 분이다.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놓아주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고아가처럼 모르는 가운데 모른 척하는 분이 아니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적절한 방법으로 그 사람에 맞게 만나주시고 그 다음에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끝까지 견디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에서 완전한 자유함을 얻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만나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욥처럼 말하고 듣고 묻고 답하고 그 다음 깨닫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 만나세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세상의 영적으로 그 어떤 사람보다도 우리는 그들 밑에 있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왕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바로 밑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이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스스로 1대1로 담대하게 직면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얻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그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얼마 동안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나서 이제 욥이 완전히 자기 의만 주장했던 것. 왜 하나님의 공의는 이런데 자기는 왜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 자기의 의만 생각했던 것. 하나님의 의보다 높아진 자기의 의를 깨닫지 못했던 것. 그것을 이제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그동안은 내가 많은 현자들의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들이 내가 하나님과 사이의 진리가 되려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것들이 나에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운데서 그것이 진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듣기만 하면 그냥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에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반드시 있어야 돼.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듣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교제, 만남,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직면해야 된다. 이런 과정이 없으면 그런 모든 식들, 공부하는 것도 성경책을 아무리 많이 읽었어도 나의 진리로 고착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욥처럼 말하고 듣고 묻고 답하고 깨닫고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동안은 내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참되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많은 지식을 내가 들었습니다. 많은 유명한 사람들, 현자들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귀로만 듣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 눈으로 주를 배우게 됩니다. 직접적인 은혜를 내가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실존적인 확신을 내가 깨닫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띄었다. 이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욥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성경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하고 원어로 공부 많이 하고 제자 공부 많이 해도 박사를 몇 개씩 가져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그런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굴복하고 순종할 줄 모른다면은 무지한 자인 것입니다. 아까 엘리후가 얘기한 것처럼, 욥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무식한 자라 했죠. 무식한 자인 것입니다. 아무리 외국에 MDB를 나오고 목회학 석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창조론을 믿지 않고 진화론을 교과서를 보고 믿는다면 무지한 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는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나 개인과 하나님의 관계를 그 누구도 알 수도 없습니다.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욥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책망하면서 욥에게 와서 화해 번제를 드려라. 그래서 숫송아지 7마리, 수대양 7마리를 가지고 와서 용서와 화해 번제를 드렸습니다. 서로 용서하고 또 화해하고 그렇게 했지요. 그러나 이제 엘리후한테는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엘리후는 하나님의 의를 알고 욥에게 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평탄한 신앙생활을 해왔더라도 우리에게 위기가 올 수 있고 환난과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복을 예비하십니다. 반드시 복을 예비하십니다. 시험을 통하고 난 후에 예비된 복을 가지고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더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더 연단하고 훈련해서 그래서 더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고 어떠한 일을 맡겨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기 위해서 오늘 그렇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다.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물어봐야 됩니다. 그 자체를 내가 받아들이거나 인정하거나 체념하거나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내가 반드시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나의 의가 하나님의 의보다 높아지는가 그렇지 않는가. 물론 이제 내가 죄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면 당연히 무조건 회개할 수밖에 없고 용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가운데서 그러한 시험을 당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알았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의 의가 하나님의 의보다 높아진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는 것, 무조건 굴복하는 것. 그만큼 우리가 평탄한 신앙생활을 해온 분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또 우리가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교회에서는 그런 어려움과 시험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외면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같이 짐을 또 나눌 수 있으면 나누고 그렇게 해서 힘을 얻도록 피하지 않고 그 다음에 도망가지 않도록 그분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또 기도해주고 그런 우리가 되게 되는 것이죠. 욥기 42장 7절 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종 욥이라 합니다. 내 종 욥.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고 바울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욥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하나님의 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사역을 위임받은 예수님으로부터 또한 위임받은 우리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각자가 해야 될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베드로전서 4장 2절에서 그랬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남은 때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남은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고 그 다음에 절대주권자로서 우리를 늘 감찰하고 그 다음에 마음까지도 다 아시는 그분의 섭리를 인정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우리의 의의 단계를 다 내려놓고 뭔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놀라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입니다. 있다 하고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그분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기 위해서 그분과의 이렇게 인격적인 절대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굴복하고 그 다음에 절대 순종하는 그러한 결단을 하고 나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 종의 역할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우리 성도들은 나름대로 이제 오랜 신앙생활의 단계 속에서 뭐 여러 가지 열정과 또한 역동적으로 해오신 분도 있고 시험과 환난을 만나면서 자주 만나면서 극복하면서 그런 훈련이 돼 있는 분도 그렇고 돼 있지 않는 분이라면 좀 더 힘들겠지만 그래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전지전능하고 절대주권적인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고백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완전히 내려놓게 되고 인정받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그 다음부터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이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 그 몇 배로 다 찾게 해주시는 겁니다. 욥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2배로 다 찾았어요. 2배. 잃었던 자식도 이미 하늘나라에 간 자식 플러스 새로운 자식 10명 나머지 모든 재산도 다 2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시험을 주실 때는 우리를 더 훈련시키고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지만 그 시험을 통과할 때는 우리에게 엄청난 복도 예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 앞에 무조건 굴복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